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또 오늘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또 기도를 받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축제가 있은 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6월 한 달 동안 새벽 강단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 그리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메시지 중에 저에게 가장 최근에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을 나누면서, 또한 성경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다고 느껴지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뽑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각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역사를 이루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기도의 사람을 먼저 일으키셨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이 찾고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찾고 찾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군사로,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기도로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으면. 기도의 역사를 제가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아주 귀한 은혜의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의 역사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역사를 이룬 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죠. 많이 아시겠죠? 분열 왕국 시기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거의 멸망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때 타협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간음함과 막 참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원색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 깨어있던 사람이 찾기 어려웠던 시기, 그때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만큼, 주변에 동력자라고도 느낄 만큼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참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님의 한 기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기근 중에, 재앙 중에 하나님 그 상황을 면하게 했던 기도였죠. 두 번째는 오늘 나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멸망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적의 침공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역시 시대는 조금 더 뒤에 벌어지는 역사였죠. 바벨론 포로기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기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주 큰 역사적인 일들이었어요. 자, 이 기도들은 합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기도들이 조합되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큰 구약 성경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상황들이 달랐어요. 하나는 재앙, 타협한 신앙 때문에 일어났던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이었죠.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도였고요. 그리고 적의 침공을 받아가는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멸망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중에 이제 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하게 됐던 것도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기도로 벗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시대든지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기도였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시대에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기도였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도 적용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적용되고요, 일터도 적용되고요, 교회도 적용되고요, 나라와 민족도 적용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벗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면 해결된다. 큰 문제가 커 보여도 기도하면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글을 정리해봤어요. 구약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앙은 멈추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재앙은 멈추지어다. 아멘. 아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만큼의 극심한 재앙도 기도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대적은 무너져 내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것이 혹여나 나의 죄로 인해 나타났던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잠잠해집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공격이 잠잠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다음인데요, 우리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다. 아멘. 예수님은 온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었던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이제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력과 인내심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시험이라면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의 큰 압력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놓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시험이, 그 당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고 위급하고 긴급했던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참 많은 전략과 전술,
방법들, 외교 정책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성전에 올라가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은 실제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의 순서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영적 권위.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도이다. 저는 사실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확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물론 다른 내용 안에서도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정말 기도에 대한 메시지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근데 그 분량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과 사역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얻었던 열매, 응답과 비교해 봤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요, 분량만으로 따져도 참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총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세히 길게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상 3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에 재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가졌어요.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만큼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길래,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앞에서 이미 기록한 내용인데 왜 그것도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였어요. 그리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어느 정도의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히스기야 기도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조력으로 히스기야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 히스기야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을까요? 이사야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내 왕을 소개하면서 그 시기에 이사야는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시야 왕 때, 두 번째는 요담 왕 때, 세 번째는 아하스 왕 때,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거의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시점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 때예요. 그러면 우시야 왕 때는 주 활동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통 중요한 메시지들은 거의 그 뒤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전해졌던 메시지였던 거죠.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어요? 표를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왕국 12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분열왕국에 시작된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는 아쉽지만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주요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열왕기상의 내용에선 엘리야의 활동을 말씀하시고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의 활동을 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지역은 남유다입니다. 맨 밑에 파란색 그 표 보이시죠? 그래서 주황색 박스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저 표에는 이사야 활동 시기가 좀 잘못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 박스에 해당되는 시기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겹치는 왕이 있죠. 오늘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왕이 활동했던 시기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졌을 때입니다. 사라졌을 때예요. 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적대 관계였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띄워주시고요. 이 역사 연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가, 물론 기도의 내용을 보는 것, 그 위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명확하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도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받을 때를 보면요, 보통 어떤 때죠? 평안할 때인가요? 승승장구할 때인가요? 앞길이 창창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 임할 때는 보통 기대할 수 없을 때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와요. 예언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약속을 믿지 못할 만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는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약속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었을 때, 더 이상 약속을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참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 갈 때 또 나타나시고, 끊어져 갈 때 또 나타나시고, 기대할 수 없을 때도 나타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 신약 성경에 인용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자, 그러면 왜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볼게요. 자, 아하스 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을 아셔야 돼요.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7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 왕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절, 전의 내용은 생략하고 14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닌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거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지금 7장 14절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그리고 9장 6절이에요.
끊긴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9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하스왕 때 아하스왕에게 11장 1절 2절 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가져보세요. 왜 아하스 왕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까? 아하스 왕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아하스 왕이랑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아하스 왕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1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역사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말고 본문이 기록된 아하스 왕의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적인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영적인 권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시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2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16년 동안 20살부터 아마 36살 36살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즉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 참 치욕스러운 그 문화를 따라갔던 거였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힘론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렸어요? 힌돔의 아들 골짜기 그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려요.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불살라 죽였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즉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만큼 타락했던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왕이었던지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립니다.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죄악을 첫 번째 시작.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두 번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지냈다. 세 번째 산당과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즉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즉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각하게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죠? 28장 5절부터 또 볼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포로로 끌려갔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라고 그랬죠. 아람과 다메섹이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 관계입니다. 합쳐서 남유다를 압박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베가에 의해서 12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렸어요. 단 하루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아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 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의 충신들까지 다 죽었어요. 아하스 왕에게 임한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스 왕이 당한 상황, 그 위기의 상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 왕이 통치했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통치했던 시기로 손꼽힌다. 지금 베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 통치했던 그 시기가 역사상 통째로 봤을 때 가장 악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 시기에 주변국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첫 번째, 동방에서는 아수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쪽으로 점점 진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람, 다메섹이지요. 아람은 아수르의 흥왕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남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요새와 같은 군사도시 엘랏을 정복해서 빼앗습니다. 근데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유다에. 그래서 세 번째, 무슨 일을 벌이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위기의식을 스스로의 병력으로는, 국방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외교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와 신흥 세력 아수르와 손을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요청한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도와 아람을 격퇴시키며 아람 왕 르신도 죽였다. 와, 여기까지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죽이고요, 거기 그 아람 왕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대적들이 이제 조금 이제 평안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오히려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한다. 아수르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요청을 구실 삼아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지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믿고 있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돕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면 주황색이 아수르입니다. 주황색이 이제 서쪽으로 쭉 진출을 하면서 이제 다메섹 보이죠? 파란 색깔이 다메섹이에요. 아람이죠.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에 남하하고 있는 상황을 견제하고 있어요.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남유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아수르와 손을 잡으면서 이제 견제하면서 그들을 이긴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아수르의 야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세계 재패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에게 일어난 이 정세, 국제적인 이 정세, 외교적인 이 상황이 뭔가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낮추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 아하스왕,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하스왕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를 낮추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사용해서요? 주변국들을 사용해서요. 20절 아수르왕 디그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 유익이 없어서요.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갖다 바쳤습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들도 조공으로 바쳤어요. 이걸 바치면 도와주겠지,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수르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도리어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벌이느냐?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볼게요. 28장 22절부터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잠시만요. 22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마음이 곤고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변국들의 외교 안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더욱 이전에 했던 범죄 행위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와, 이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위기를 당했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적들을 다 부셨어요. 부쉈다고 말하죠. 그리고 심지어 성전 문까지 닫아놨습니다. 아무도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유다 성읍 곳곳에 처소마다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흔적은 사라졌어요. 아하스 왕 때.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다고요.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아하스 왕에게 자기 아들을 불살라 인신제사,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다라는 예언이에요. 자기 아들이 인신제사로 바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겠다는 예언의 그 그림자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아하스 왕의 만행을 정리해봤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대적들이 섬기고 있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받으려 한다. 다메섹을 도운 신이 자기를 돕기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차피 안 했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다메섹 신이 더 센 것 같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신을 데려와서 다메섹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며 성전의 문을 닫았다.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세 번째, 시작. 남유다 전국적으로 각 성읍에 상단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한다.
아하스에게 약속하셨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놓인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27절부터인데요.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기에 사방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황은, 왕권을 이어받은 그 상황은, 왕권은 좋은데 그 왕권 안에서만 좋지 지금 외교적인 상황은 지금 최악인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가 폭망하게 생겼어요. 폭망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인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참 엉뚱한 발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라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왕이 오르자마자 군사 정책을 펴는 것도 아니고 병력을 보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무엇이라고요? 성전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다시 개방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히스기야 종교개혁 관련된 말씀은 찾아 읽지 않겠지만 그 정리한 내용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 첫 번째,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열었어요. 파손되었던 문을 수리합니다. 3절에 나오죠. 5절에는요, 두 번째,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16일 만에, 며칠 만에? 16일 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합니다. 다 부수었어요.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고 성소 안에 있던 우상의 흔적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합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고 레위 자손과 제사장의 직분에 따른 역할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와 다윗의 찬양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20절에서 36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와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지금 끊어졌던 상황에서 유월절을 회복했던 정말 뛰어난 아주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3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죠. 한 장을 통째로 유월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실어놨어요. 다섯 번째, 전국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갈게요. 히스기야의 우상 제거 운동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우상 타파하는 운동이 얼만큼 왕성하게 일어났던지 남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물과 11조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수입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우상에게 헌신했던 물질들은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11조를 나눠주었다.
결국 성전과 예배에 충실한 종교개혁이었다. 이 내용이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9, 30, 3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얼만큼 집중적으로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거기서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문화들을 아주 길게 아주 많은 내용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장 20절부터인데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사방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최악의 왕 아하스 때에 약속을 주셨고 최선의 왕 히스기야 때에 약속을 이루셨다. 다시 아하스 왕은 최악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최선의 왕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최악의 왕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이 얼만큼 끔찍한 왕인지 설명드렸죠. 이 아하스 왕은요, 이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임한다고요? 소망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임할 때인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지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예언이 들릴 타이밍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을 예언하신다. 가정에 빛 한 줄기 새어나오지 못할 만큼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6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살만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면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 예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최선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너의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그 행태를 보면 하나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우상의 흔적이었고요, 적당한 수준의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아주 최악. 아예 소망 자체가 없던 왕. 그때 뭐가 들렸다고요?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임했다고요.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잠깐 저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위기는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냐? 32장, 역대하 32장 1절을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언제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뒤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 성전 회복을 위한 모든 헌신이 끝난 뒤에
여러분, 원래 이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예상될 만한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는 내용 뭐죠?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셨더라, 이런 내용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다음 내용 어떻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 사네드린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지금 위기의 상황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다 이룬 뒤였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끝낸 뒤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성 전체가 포위되었습니다. 내적인 부분은 회복이 되었는데 밖의 상황을 보니까, 대적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눈앞에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화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구별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구별했어요. 11조도 회복됐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성전의 문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열어놨어요. 성전 부셔졌던 성전 기구들도 다 회복했어요. 다시 복원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멸망. 아버지 아스 왕은 외교에 실패였다면 아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 실패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 실패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도 나라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그 행위 자체가 그 멸망, 앞두고 있는 멸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가 됐을지는 몰라도 죄로 인해 당면한 멸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회복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멸망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괜찮은데 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내적인 상태는 괜찮은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양들은 잘 갖추었는데, 사탄의 지배한 공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아수르는 우리에게 누굽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인 거예요. 죄악의 근원 세력,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로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인생의 재앙과 멸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마지막 선택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나?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일을 멈추고 내 종교개혁을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기도는 나의 일을 멈추고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다. 기도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보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힘을 보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충성으로도 하나님의 향한 헌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을 기도로 막아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모든 대적들을 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 안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37장 본문 14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자, 여기서 멈춰 볼게요. 히스기야가 다 그 앞에 적군 이 대적 세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드렸던 기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오늘 실습할 거예요. 첫 번째 드린 기도가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이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식상한 표현 같죠? 천지의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분인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했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히스기야 기도 안에서 먼저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될 중심의 그 첫 단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거예요. 그 분은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이 세상의 온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먼저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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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사실 생각해 봤을 때 내 수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내 경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아멘. 우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기도를 볼게요. 두 번째 기도는요, 직면할 문제를 인식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가 볼게요. 17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들이니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눈여겨 보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수르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내가 고민하는, 내가 얼만큼 치열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가정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관계적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대요.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직면한 현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나라의 땅을 질밟았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두 번째,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기에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대를, 그 세대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직면한 이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 거예요. 세 번째 기도 볼게요.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상황으로 모셔드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기도했나?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온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심판당하고 있을 때,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죠?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실제 어떤 응답으로 약속을 응답해 주셨을? 열왕기하 19장 35절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남유다의 역사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패스트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죽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철야 예배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당면한 죽음과 같은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서두에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다니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였죠. 상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근과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의 기도였죠. 그건 타협한 신앙 가운데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즉 멸망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였어요.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에 대한 기도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기도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대적을 물리치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뒤에 무슨 약속을 주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약속이 무엇이시죠?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어떻게 높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저를 따라 꿇게 믿음으로 하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가장 먼저 무슨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그 뒤에 다른 약속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들, 여러분 성전 정화로 아무리 거룩한 문호를 만들어 간다 하여도 기도가 없는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들은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게요? 거룩한 행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절명의 그 시기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의 주관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의 발밑에 우리의 발밑에 사단을 두시고 사단을 두시고 밟으라고 하신다. 밟으라고 하신다. 여러분, 기도가 밟는 거예요. 아멘. 사단과 싸우는 정도가 대등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더 큰 권세로 그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아멘.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는 기도가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약속하십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는, 지역적인 영토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육적인 수준의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그런 정도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게 아니었어요. 어떤 구원이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었어요.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던 모든 인류를, 그리고 대적에게 공격받고 있는 모든 인류를 벗어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왕중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의 등장과 함께 사단의 세력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멘. 죄악의 권세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사단의 공격들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산재는 모든 문제들, 사단의 모든 공격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아멘. 그리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해칠 자 나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쩌면 내 개인적인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그 상황, 그로 인한 죄악의 열매, 멸망의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예 인간적인 힘으로 개입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상황.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놔서, 아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대적이 모든 대적이 나의 삶을 대적하는, 나의 삶을 대적하는, 우리 가정을 대적하는 우리 가정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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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 그 능력을 제어할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아멘. 나에게 주셨다. 아멘. 나에게 주셨다. 아멘.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 내 앞에 장애가 됩니까?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거룩한 행실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그것엔 한계가 있어요. 기도예요. 아멘. 기도예요. 아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기시기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한계에 맞닥뜨린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 한참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릅니다.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귀신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그 짓에 결정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와서 묶고 불강력적인 힘으로 가정을 묶습니다. 개인의 삶을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저를 없느니라 따라 선포합니다.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우리 없느니라. 3번 선포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권세자의 음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 명령 앞에 도달 수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명령의 권위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죽었다 합니다.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섭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예수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문제를 넘지 못하는 문제를 넘지 못하는 문제, 그 한 가지가 기도예요. 기도의 결핍, 기도의 부족이에요. 기도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몽도와 부르짖읍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능력을 이미 얻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한 가지였어요. 기도의 결핍이었어요.
기도의 결핍이었어요. 아멘. 기도의 결핍,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멈췄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